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오늘로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림이 멋진 그림입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예.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까요? 내가 죄인이다. 그렇죠.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냐면 종교생활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좀만 올려주실래요? 자, 뭘로 나와 있습니까? 내 마음을 찢으라. 밑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갚으시사 뜻을 그렇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 시대에도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또 제사를 드린다고 막 제물을 갖다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보질 않았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풍습 가운데 하나가 무슨 일이 큰 일을 당한다든가 그러면은 옷을 찢는, 또 자기 어떤 것을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옷을 찢으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저 사람은 회개한가 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 그렇게 보질 않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마음을 찢으라. 회개하라. 즉 돌이키라. 종교 생활에서 신앙 생활로 돌이키라. 믿음의 생활로 돌이키라. 이렇게 돌이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 시리즈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확신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를 받았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기 말씀처럼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립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자꾸 받았다고 하니까 받았는가 보다. 그러면서 다른 데로 갑니다. 지금 구약 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부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놈을, 나 같은 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이때 나옵니다마는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맞는 것은 같은데 확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사모합니다. 더 뭔가 느껴질 듯한 그런 우리 아이니가 우리 아준이가 기어서 옵니다. 뭐 소리가 나니까 봅니다. 뭔가 느껴집니다.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고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곱아, 경아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이스라엘아, 경아야, 너를 지으신 이가 뭐한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고 나를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언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 투에 큰 3번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 자, 큰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고 예,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이유,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 부모가 저는 내 자식인데 그 자식이 울거나 말거나 물에 빠져 떠내려 가거나 말거나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은 이따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결코 진짜 부모가 아닙니다. 진짜 부모는 뛰어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서 걸쳐서 오늘 이 성광교회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45장 4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나의 택한 이스라엘, 하나님은 오늘 저를 택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인도해 내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칭호를 주어서 너를 이끌어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기에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노면이 아니고 나이가 아니고 우우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겨지지 않고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명해서 표시를 해서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해서 이름을 줬습니다. 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그거 몰라도 천국 갑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승리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습니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칭호를 줬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표시를 딱 해서 마경아, 장충숙하고 이름을 불러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에베소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우린 전번 시간에 하나님이 언제 나를 지었다? 태에서부터. 아멘. 태에서부터 나를 지었다. 내가 얼굴이 세모가 됐든 아니면 달 같은 그런 모습이 됐든 사과같이 둥근 모습이 됐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을 하시고 그렇게 내 부모를 통해서 만드셔서 이 땅에 뿅 하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저 천국의 문지기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참 힘들 거라고, 분명히 내가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보냈는데 이상하게 코가 옛날엔 분명히 돼지코였는데 이상하게 코가 달라졌네, 분별하기 힘들 거라고. 내 어떤 모습이니 간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다면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팔고 나를 세상에 맞춰 나갑니다. 목사님, 세상 다 그러는데, 세상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어떤 모습이니 간에. 제가 이 성광교회에 와서 우리 향미 집사님, 그때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는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가, 지금은 참 많이 날씬해졌고 멋져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라면서 볼 때 그 어떤 그 컴플렉스, 거기에 매이질 않더라고요. 그 자기의 외모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떳떳하게, 난 그 모습 내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속으로는 하나님 나 조금만 10cm만 더 키워줬어도 내가 더 멋지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세우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아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아멘. 나는 어떤 사람? 나는 그리스도 사람이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멘. 그가 어떻게 생겼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든 간에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거하시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확증을 주었습니다. 그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4주에 걸쳐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 어느 교회 가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 확신이 있습니다. 즉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멘. 확신한다는 말은 곧 나는 이제 뭔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다. 사단 마귀 사람에서 나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것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이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리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 있다?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속량물이 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것,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아멘. 여기에 아멘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멘 소리를 들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것이 될까요? 누가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오셔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함 받게 하셨고 나는 그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죄 사함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사랑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한다 할지라도 나를 내어준다 할지라도 죄 사함에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과는 절대 무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얘기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는,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교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교인, 신자 같은 다 의미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성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 존귀한 성도, 보배롭고 존귀함의 은혜를 입은 성도. 아멘. 이것이 성광교회 식구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21절 다 같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지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래,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너는 성도다. 너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자다. 라고 도장을 꼭 찍어주는 것이 그 증거가 뭐다? 성령. 아멘. 기름 부으심. 누가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줬어요? 하나님이 부으셨다고 고린도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어줬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은 아무리 확신에 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또 뭐 할 때,
아무리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 서로 도장을 꽝꽝 안 찍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효력이 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로 인쳤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습니다. 확인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질 때만이 그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자야. 아멘. 그리하면은 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도 그래 내 속을 그렇게 많이 썩였어도 그도 어떤 사람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구나. 아멘. 본인이 성령을 안 받고 본인이 종교생활을 하면은 그건 본인에게 해당된 거예요. 우리는 넘겨짚고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도장을 꽝 찍어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광교회에서 잘 쓴 표현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누리자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좀 많이 쓴 편이죠. 자, 누린다고 하니까 뭐 지지고 볶고 먹고 자빠져 놀고 그거 누림이 아닙니다. 누림은 자유입니다. 아멘. 자유하라. 죄에서 자유하라. 그 문제, 그 사건에서 자유하라. 아멘. 이것이 누림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성광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에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아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정말로 거짓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끊임없이 죄를 범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아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 죄를 작은 죄도 큰 죄로 깨닫고 여길수록 은혜가 넘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63장 9절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우리의 모든 환난에 뭐 하셨다? 동참하셨다.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떤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어떤 누가 그 사실을 알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로는 막 하고 또 물질로 좀 이렇게 뿌려주고 그거는 얼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 뭐 하셨다? 동참하셨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길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내가 누구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 문제 사건에 내가 쫄딱 망해 먹을 수 있는 그 문제 사건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참하셨습니다. 내가
마귀에 속아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여기서 드시며라는 뜻이 무엇을 잡수신 건 아니고 이렇게 안고 안아주시는 것.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포옹해주시고 꼭 껴안아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옆에 그림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때로는 업으시고 내 손목을 잡으시고 이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 저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 그 내용입니다. 저렇게 했으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9절. 그들의, 자, 10절. 그들이 반응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이렇게 안으시고 업으시고 인도를 했으나 어떻게 했다? 그들이 거역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목 놓아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렇게 목 놓아 하나님께서 외쳐대는데도 그때뿐이고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성령 세를 받고 그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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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그런데 맹숭맹숭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반응이 있어야죠. 도둑 아내는, 도둑놈의 아내는 어때야 될까요? 그 도둑놈이 도둑질 할 때 뭐 해야 될까요? 망을 봐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오늘 저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로,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로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뭐 따블 하면, 새 따블 하면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하는 그 아멘 말고 정말 이 확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멘. 뭐 크게 안 해도 좋습니다. 뭐 고개 끄덕끄덕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하여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니 아멘.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그렇게 안 해도 목사님 최고예요. 많이 같이 자랑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행위로, 삶으로 나타내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시고 오직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41.9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은 날 싫어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어제 야근하고 와가지고 저 뒤에서 코를 드릉드릉 골고 잔다 할지라도 절대 하나님 싫어하지 않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 확신이 있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나님은 나는 어떤 누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무엇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절대로 지명하여 부른 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자, 그를 절대로 뭐 하신다? 싫어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제가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주 냉정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질 때, 이 이사야서 41장 9절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게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를 싫어해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내가 싫어하고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뭐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순간순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아져서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간에 회개하면 됩니다. 아멘.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00편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미 우리는 경험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고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이제 믿었습니다. 아,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우리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짐승이었던 우리를 어떻게 양으로요.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신 양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양은 양인데 지 맘대로 살아가고 지 맘대로 신앙하고 하는 것은 양이 아닙니다. 그 염소입니다.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배롭고 존귀하며 확신을 주신 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삶 가운데서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올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명하여 나를 콕 집어서 나를 표시를 해가지고 불러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 자, 4절, 4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 눈은 콩깍지가 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가끔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그러죠. 남들이 볼 때는 안 되는데 막 좋다고 막 따라가고 막 합니다. 그때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눈에 콩깍지가 꼈습니다. 사랑에 콩깍지가 꼈습니다. 엄청 그 콩깍지는 어느 누구도 제거할 수 없는 그 콩깍지, 그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서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합니까? 나 같은 놈,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정말 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돈 1억 뚝 떨어지면 뭐 감격하겠습니까?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면 안진뱅이가 펄떡 일어서면 감격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멘. 내가 살아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행복합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카톡에 어느 분이 카톡 올려놓은 박완서 씨 그 글 혹시 보셨습니까? 그것이 감격합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데 뭐 680만 원어치를 벌고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감격스럽습니까? 그것이 은혜스럽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고 하니 이 자체가 기적이요 감격이요 이 은혜 외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멘. 정말 그 어떤 것에도 아랑거리지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이 사실에 감격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배로운 뜻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뜻이 뭡니까? 예,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지요. 예, 뭡니까? 자, 보배로운 뜻이 뭐예요? 기준이 있다, 존중하다, 비싸다, 가치가 있다. 아멘. 예. 이거는 최고름이에요, 최고. 정말 가치가 있다. 정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누가 해도 나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그 가치를 가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나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져서 아멘. 정말로 띵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멘.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나는 가끔 볼 때 나도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사소한 것에 마음 상하고 삐뚤어지고 목니 부리고 그런 걸 볼 때 참 나이 다 헛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자, 내 가치. 존경하는 뜻이 뭡니까? 영화롭다, 존귀하다, 견고하다, 중남있다. 예.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목사님, 옛날보다 살이 좀 찌고, 이제 적당하게, 노년에 중후함이 보인다고. 나는 그 말에 내가 넘어갔습니다. 중후함이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중후하게 보신다. 무게 있게 보신다. 뭐 좀 하니까 파닥파닥하고 뭐 좀 하니까 또 확 틀어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그런 데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인기가 없다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중후한 자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중후한 멋쟁이로 보신다. 세상에서 최고로 가치 있게 아멘.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아멘.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아멘.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흔들립니다. 중후한 멋이고 나발이고 뭐 가치 있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만 많이 일어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후서 1장 1절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김기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걸 믿는다? 그런 개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관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또 교회 다닌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 그 믿음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의로운 자에게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에게 주신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은 정말 보배롭습니다. 아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아멘. 자, 계속해서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배로운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할 때 아멘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 피로 내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그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무엇을 알게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누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거 써놓고 하루에 10번씩 암기해. 그래서 된 거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서 4장 7절 정말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보배가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내가 가졌으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아멘. 그 능력이 누구에 있느냐? 너한테 있지 않다. 네 지식에 있지 않다.
네가 지금 잘났다고는 그것에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내 안에 비춰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